드디어 이 요셉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이 누구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어요? 보디발,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이후에 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왕의 시중을 하던 이제 떡을 맡아서 관장하던 사람과 술잔을 관장하던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 제일 감옥에 가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꿈을 해몽해준 대로 이제 한 사람은 다시금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파라오, 파라오란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바로가 어느 날 잠에서 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 7 좋은 암소와 또 7 좋은 이삭에 대한 꿈, 또 하나는 뭐냐면 흉한 7소와 또 속이 말라서 비어버린 이삭, 7 이삭, 이것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너무나 그 꿈이 자기 뇌리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일어나서도 그 꿈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누가 내 꿈을 좀 해석할 사람이 없냐? 그런데 마침 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팔려온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야, 걔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했어? 그래? 그렇다면 어디 한번 그 청인 한번 데려와 봐. 그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수염도 깎이게 하고 머리도 이발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왕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야,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더라. 너 내 꿈도 한번 들어보고 해석을 좀 해봐. 그랬더니 요셉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제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바로 그 꿈을 듣고 오늘 이제 25절부터 요셉이 이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바로 왕에게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7년 동안 애굽 땅에, 애굽이란 곳은 지금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이집트. 그 이집트를 예전에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나일강 유역에 엄청난 곡창지가 있고 아주 거기는 풍부한 곡식들이 많이 나는 곳인데 7년 동안 이 애굽에 큰 풍년이 일어나요. 풍년이란 뭐냐면 곡식이 많이 열리고 맺혀가지고
농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풍부한 이런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끝나면 또 7년 동안에는 이번에는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근, 가뭄.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열매도 맺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서 뭐 아사라 그래. 굶어서 죽는다. 아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가지고는 온 땅에 곡식이 하나도 안 열리고 다 말라서 죽고 그래서 7년 동안 대기근이 있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바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또 후에는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근으로 망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7해 풍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해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우? 건우가 요셉이라면 뭘 하겠어요?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죠? 7해 풍년일 때 곡식들이 많이 거쳐지면 이야 쌀도 많이 나오고 밀도 많이 나왔네. 배부르게 실컷 먹고 이걸로 술도 만들고 그래서 먹고 즐기고 놀자 이러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쌓여 있는 곡식을 다 소비해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7년에 이제 대기근이 있으니까 먹는 것을 아끼고 준비해서 7년 동안 먹을 음식들을 미리 잘 저장하고 보관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미리 잘 보관하고 저장해 두어서 7년 이 기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풍년이 일어났을 때 거두게 되는 모든 곡식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왕이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보관을 하게 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 다음 33절 어떻게 했어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꿈을 깨닫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7해 풍년이 일어났을 때 이 곡식을 허비하면 안 된다. 이걸 잘 모아놓고 7해 흉년이 질 때 그때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왕에게 이제 그런 안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하게 되지. 오늘 그게 있잖아. 자, 그래서 바로가 다 듣고 이야, 그렇구나. 예? 내 꿈이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일을 이제 알았으니 그러면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지혜로울까?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바로 야곱의 아들이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을 왕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제2인자, 나라의 2인자로 이 요셉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그렇죠? 자, 요셉은 지금 이렇게 총리가 되기 전까지 뭘 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바로 이 바로의 왕 앞에 끌려오기 전까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 이 요셉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셔서 애굽의 일약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건우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때때로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왜 제가 이 감옥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왜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요? 요셉이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엄청 괴로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건우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건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요셉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요셉을 이끌어내어 애굽의 큰 나라의 왕다음 제2인자, 바로 국무총리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야곱이 아니고 요셉.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한 게 아니지. 지금 오늘 이렇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래서 왕이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거지. 설교 말씀 잘 들으면 그 속에 내용이 다 있죠. 자, 이렇게 요셉은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우도 이 세상에 살지만 건우가 건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건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건우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게 한 다음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건우를 통해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뭘 했어요? 감옥에서 매일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울고불고 떼쓰고 원망하고 이랬을까요? 요셉은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누명도 당해서 마음에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시종으로 있었다가 거기에서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갔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곡식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7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말라 죽고 사람들도 굶어 죽고 이럴 때 바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요셉의 가족들, 바로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형제들을 그 가뭄 가운데에서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7해 풍년과 7해 가뭄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요셉을 그것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큰 뜻 이것을 이루고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요셉과 같이 또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그가 국무총리까지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